찬송 285장을 찬양하며 6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을 박수하며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의 경계선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들은 무엇이며 그 계명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내용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시작한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의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로 6개의 계명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효사상은 유교의 도덕사상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민족은 살아계실 때는 공경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조상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건데 그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는 뜻을 가진 나아프는 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를 향한 것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욕구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을 하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정을 통해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속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기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폭리나 노름 등으로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정직을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갖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거짓된 증언을 대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장이 증인들에게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고대 재판에서는 물증보다는 증언의 효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죄라고 증언하면 유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정직한 증언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증언의 문제까지 다루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대화가 진실한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탐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물건, 그런 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자리 잡은 과도한 욕망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주장하고 어느 순간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시기심에 대한 경고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끝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는 왜 저것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무언가를, 그 특별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캐릭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모습 그대로에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구원받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잘 지탱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위해 법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면 내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줘라, 그러면 너의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지러워진 교회나 국가를 보면
십계명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십계명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음란한 문화가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고 속고 속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더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쉬운 겁니다. 십계명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기독교의 3대 기초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이 왜 불편할까요? 딱딱한 윤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기본 어법이 뭐뭐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라는 말씀에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거 딱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 십계명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은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더 큰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자유를 안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고치게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안전하게 누리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은혜로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거룩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